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명을 알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님 보좌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연한 삶은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상황 가운데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부어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지 못하고 은밀한 죄 가운데에 묶여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의심하며 머뭇거리고 확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은밀한 죄의 흔적까지도 남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음성이 귀에 들려짐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 풍족한 세상이며 너무나 모든 것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너무나 분주하고 메말라가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복음이 이 나라의 하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대사장 나라가 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의 풍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며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은혜를 통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교회, 은혜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고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남성교회, 여전도의 구역과 모든 기관들이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넘치는 은혜 하나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단 하루도 평범한 날이 없이 살아온 경로 어르신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온 어떠한 고난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던 것만 기억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더 눈부시게 하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의 여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과 이 시간 고난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있는 한우들 속히 만나 이루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괴로운 성도들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새음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열으시고 닫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옵소서.
만만치 않는 마귀의 전략 가운데 세상은 다음 세대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고 비전이 있는 교회마저 이 세대를 본받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영적으로 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학교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재단의 옥상까지 다음 세대로 가득 채워지는 부흥의 터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실 주님과 연합하여 땅 끝까지 전진하는데 필요한 제자들을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능력과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시어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이 삶이 천국이구나 느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지교회와 전 세계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아픔을 이루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주님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대원 모두와 듣는 성도들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예배 준비하는 성도들 헌신과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알리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를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안내란에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부터 이제 구역 이번 주간부터 이 하반기 구역 개강을 시작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과 함께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작을 위해서 오늘 3부 예배가 끝나면서 바로 우리 구역 합주회, 지난번에 우리 상반기 때 있었던 것처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연합으로 교회 조경사업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이 기도 합주회 후에 모여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는 제25회 우리 교육부 세미나와 제118회 지회장 협의회가 부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으로 있겠습니다. 우리 관계되어 주시는 분들은 목요일에 향기나는 교회에 함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의 내용들을 참조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은혜 받을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8면 99면 두 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월절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이 페사흐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설명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페사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 경제 활동에 매우 중요한 인력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9번이나 그 재앙 앞에서 자신의 정치력, 군사력으로 맞서며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애굽의 신들이 더 크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의 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자연재해, 이 자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거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진노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식이 바로 유월절 페사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누구에게는 죽음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예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했을까요? 첫째로 새로운 날의 시작으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이들을 구원하신 그때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귀하게 명백하게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신다는 이 사실을 설명하세요. 이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 그 역사는 끝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래서 당시 애굽에서 쓰던 바로 그 민간력, 애굽의 달력을 지우고 이제부터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는 그 달을 새해의 첫 시작인 1월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달이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이제부터는 1월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가 언제냐?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3월과 4월의 중간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3월과 4월의 중간이 되는 3월 14일을 이제부터 1월 1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첫 출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1월을 뭐라고 부르나?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아빕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이삭이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그들이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그들만을 위한 계절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유월절은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죄악,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에서 완전히 놓여나서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그 당시에 어떻게 지켜야 했는가? 두 번째로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수컷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다 봉독하지 않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정되어진
이스라엘의 달력, 이 태양력으로 3월과 4월의 중간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서 1월 10일 양을 골라요. 어떤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래서 그 양을 고르는데 1년 된 흠 없는 수컷, 완전히 깨끗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양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양을 골라요. 이 양을 골라서 14일까지 4일 동안 보호합니다. 그리고 14일 날 밤에 그 양을 잡아요.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문 인방에 그 피를 발라둡니다. 왜 그랬는가? 이 피가 바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오지 않고 넘어가는, 지나가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가 묻어있는 집을 넘어갈 때에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고 죽음을 면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양은 몇 마리를 잡아야 되나? 한 가족당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마리의 양으로 한 가족이 다 죽음을 면하는, 장자가 죽음을 면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만약에 인원수가 이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이웃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는 무교병,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전혀 부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이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렇게 먹을 때 이 양에 대해서, 유월절 양에 대해서 요리법이 나와요. 생것으로 먹어도 안 돼요. 그리고 삶아 먹어도 안 돼요. 반드시 구워서 먹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먹을 때에, 이 조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먹을 때에도 그 뼈를 꺾으면 안 돼요. 뼈는 그대로 두고 먹고 그 다음에 버리는 것이 없도록 이 양의 머리와 심지어 내장까지도 다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불태워야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 양을 먹을 때,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먹어야 돼요. 그것은 옷을 모두 입고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심지어 손에 지팡이까지 잡고 먹어야 했어요. 왜 이렇게 먹어야 했나? 이 유월절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출발이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유월절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는 어느 가정에도 단 한 명의 장자도 죽은 집이 없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인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 있는 장자들은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바로가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은 내 손을 벗어나지 못해, 나갈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입에서 이제는 제발 떠나달라,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라고 명령을 내려서 거의 쫓아내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중요한 예식이었으며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 유월절 희생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저 이 세상에 잠깐 오셔서 유람하려고, 인간들이 어떻게 잘 사는지 보시려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 인류의 대속물인 바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 예식과 예수님이 어떻게 관계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된 흠없는 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한 것으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흠이나 문제나 티가 없는 그런 양을, 깨끗한 양을 골라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 무죄하신 분이세요. 완전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죽음의 사자, 즉 멸망으로 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데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지 않은 순수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딱딱하고 건조한 그런 반죽이에요. 그런 걸 구워놓은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맛이 별로 그다지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맛있는 빵은 정말 좋은 누룩이 들어가고 잘 부풀어야 맛이 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바로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무교병처럼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재미있게 먹는 것. 여러분, 세상에 사상이 들어가서 말씀을 재미나게 푸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사람이 성경을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지만 말씀은요,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때 우리가 피를 수혈받을 때에나 또는 병원에서 우리에게 투여하는 항생제나 이런 것이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변형이 온 거라면, 그런 피를 수혈하거나 또 그런 액을 맞으면, 항생제를 맞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생명이 위독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뼈를 꺾지 않고 구워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뼈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죠. 아울러서 쓴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애굽의 고통살이, 그 애굽의 종살이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갔던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경계를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이 느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 의미가 쓴 나물을 먹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이 쓴 나물과 유월절을 지켜가면서 이때에 고통당했던 일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셨던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옷을 다 챙겨 입었어요. 허리띠를 띄었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심지어 손에 지팡이까지 잡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바로
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우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주님, 제가 갑니다. 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엄숙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갑자기 마음이 엄숙하게 더 많이.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되셨죠?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천국 갈 준비 되셨죠?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가실 준비가 되셨죠?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천국 갈 준비를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토록 머물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천국으로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유월절 예식을 끝내셨어요. 어떻게 끝내셨는가? 성경의 말씀, 새로운 예식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예식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예식이 어디에 나오나?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유월절 다시 하지 않아요. 명백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먹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먹는 바로 그때를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명백히 말씀했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명백하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명백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월절에 대하여서 이상한 이단이 나와서 말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5절 다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란 뜻이죠.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단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지금도 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왜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는가?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것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죠. 이 새 언약, 이것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의 진정한 어린 양이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한 이들은 성경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약 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실을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예식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으로 다시 새롭게 언약의 예식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세우신 이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 매여서 사탄에게 붙들린 채로 여전히 정욕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이 우리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정욕을 위해 살고 탐욕을 위해 살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날이 정말 어느 날 문득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주셨는가? 지옥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출지옥의 역사를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예수를 믿고 성찬 예식을 한 것은 바로 출지옥,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에 대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도 이 사실의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알려주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들어가는 복음을 자꾸 흐리게 해요. 교회에서 설교에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하며 살까? 이런 방향으로 설교의 내용들도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지의 이 일들이 더 잘 되는 나라, 복지 국가로 갈수록 여러분, 종교를 믿는 이들, 종교를 가진 이들이나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또 그 종교를 믿지 않는 그냥 무신론자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나 공통적으로 거대하게 빨려가는 게 있어요. 이 지구를 지금 휩쓸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심지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 천국, 이 개념 자체가 자꾸만 퇴색되어지고 멀어지는 그런 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거대한 흐름이 세 가지 되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돼. 첫 번째 되는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면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행복하면 돼라고 하는 거예요. 다 공감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 다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좋아해요. 물론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건강하게 살면 돼입니다. 맞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죽을 때 고통 없이 잘 죽으면 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돼에 다 엄몰되고 몰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잘 죽으면 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죽은 뒤에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죽은 뒤에 자기가 어떻게 했다, 이 인간적인 생각을 몰라서 그런 거죠.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두면 우리 모든 인간이 영원한 지옥, 그 멸망의 곳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겠다. 여러분,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잘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잘 죽는 것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그렇게 믿고 붙듭니다. 믿음의 자녀로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의 정반대되는 곳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멈추지 않는 영원한 세상. 거기에는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병드는 것과 늙는 것과 죽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란 고통은 전혀 찾을 수 없어요. 가장 완벽한 행복함만이 천국에 가득해요. 아멘. 근데 반대로 지옥은요, 계속해서 고통밖에는 없어요. 성경은 소금을 불에다 치듯이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불타는 곳이라는 거예요. 잠시도 쉬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 물 한 방울, 나사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찍어서 자기 혀에 발라줘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엄청난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저 얼마 동안 있다 끝나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왜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하는가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 사탄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누구든지 만나면 그냥 건강에 관한 일,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이야기하면요, 귀를 활짝 열고 다 들어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끊임없어요. 만약에 하루 종일, 아니 몇 날 며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지, 더 건강할 수 있는지 얘기하면요, 몇 날 며칠이든 얼마가 지나든 계속.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하는 순간 당신이나 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리고 그냥 바로 문 닫아버리고.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라는,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슬이 깨뜨려지고 그 사슬로부터 풀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는 걸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야 여전히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 자기의 권세가 위협이, 더 이상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곳이나 정치하는 곳이나 또는 경제활동이 있는 것이나 사회 속에나 또 문화를 통해서 외교한 활동하는 곳, 국방력의 모든 곳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총력을 다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안정과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왜 그것을 주시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더 힘차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득한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해외에 2만 7천 명이 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꿔요. 복음이 여러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사회를 바꾸고 복음이 민족을 바꾸고 그 복음이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바뀐 것이에요. 할렐루야. 조선이라고 하는 고통과 아픔의 그 어려운 곳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로 바꾼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왜 십자가가 저렇게 많으냐 비아냥거렸어요.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분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공동묘지냐, 저 빨간 십자가 좀 다 없애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결과 교회가 약화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법적으로까지 지금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태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폭력, 살인, 사회불안, 심지어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이 자녀들을 그 교육의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결국 반대 현상까지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욱 복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야, 잘 살면 되지. 아니에요.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이 영원하니까 이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자,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뭐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다. 확신이.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이 전달되고 심어지고 확장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구역 세우기를 하는데 바로 이 구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이 역사를 이웃에게 전해서 주님의 큰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신 우리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런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나신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을 주시고
그 유월절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유월절에 희생양이 되게 하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부천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일에 모두 다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으로 승리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거두게 하신 승리의 열매들을 결산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열매들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 비전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목적을 따라 드리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땅의 문을 여셔서 이 땅의 모든 기름진 복을 다시 한번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저희의 모든 정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소중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위해서 계속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 천국의 약속을 지켜갑시다. 예, 양쪽에 있는 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꼭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만찬 예식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지켜가며 천국의 소망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역사를 굳게 믿고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과 필리핀에 세워진 지교회들과 캄보디아 선교 현장 위에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